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그 일에 대해서 상대방의 진심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기분 나쁠 때가 한 번씩은 다 있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뭐가 없을 때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감사가 없을 때 기분 나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베푼 사람의 호의와 크기와 그 정도에 따라서 받은 사람의 표현도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범위,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 수준, 그 안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호의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일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스스로 마음이 불편하신 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고 사는 것, 그거는 기본 예의고 예절이지. 근데 이것은 그 기본 예절인데 그 기본 예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믿음의 수준을 조금 그걸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목회사역을 한 15년, 지금 15년 맞지, 만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 목회사역을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라 생각했을 때에 전혀 감사가 없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저분한테 무슨 감사할 게 있을까 싶은데 끊임없이 감사를 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 뒷맛이 이제 항상 씁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 앞에 우리의 감사의 그 표현이 늘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에게 기대한 것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럼 나한테는 내가 받은 것, 그리고 내가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기대가 채워지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작정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곳은 어디냐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가장 중심지가 아니라 그 중심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갈릴리에서 제일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습니다. 맨 북쪽, 헐몬산 바로 아래쪽. 옆에는 오른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근데 그 갈릴리에서 제일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와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서 내려오신다. 지도를 보면 경계가 져 있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경계 지역을 따라서 도시들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온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 어딘가에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딱 기다리고 있었던 복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 성 안에 못 삽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시대에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쫓아냈어요. 성 밖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로 격리시켜서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 살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 성에 오신다는 소문을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그 예수님 지나갈 때만 기다리고 숨어서 복병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자기 일생에 한 번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목소리를 아주 높여서 부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정상인 것 같습니까? 안 정상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대단히 안 정상입니다. 목이 많이 지금 쉬었습니다. 왜 쉬었을까요? 우리 마을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있어서 쉬었습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시간에 하도 고함을 질렀더니만 주님 부르고 아버지 부르고 하도 고함을 질렀더니만 목이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이 쉬도록 뭔가를 부르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목소리 높여서 부를 이유도 없고 눈 부릅뜨고 뭘 찾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소리쳐서 부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했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만 했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까지 했을까요? 쳐다보실 때까지. 눈을 들어서 나를 돌아보실 때까지.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는 겁니다. 여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많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장면에서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요. 다른 곳에서는 주여라고 번역이 됩니다. 주여.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누가가요.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줄 성경을 쓸 때 누가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선생님. 여기 선생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르치는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위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 성경이 번역할 때에 다른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부르거든요. 7번을 누가복음에 똑같은 에피스타테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을 제자들이 불렀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불렀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주여,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그 물에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놀래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써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말 성경 번역에 주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문둥병 환자들이 부르는 이 장면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격을 다르게 긴 거죠. 근데 누가가 이 성경을 쓸 때 이 문둥병 환자들과 제자들은 수준이 다르다고 봤겠습니까? 똑같다고 봤겠습니까? 제가 똑같은 단어 썼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똑같은 단어 썼다고 했죠. 그러면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나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 온단다. 우리 어떻게 되면 이거 대박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예수님 붙잡자. 이거 하고 똑같은 시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하고 이념이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엿듣고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사적으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르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설프게 예수님을 아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설교 들으시잖아요. 새벽 기도도 나오잖아요.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도 하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오고 가는 지나가는 바람 떠다니는 소리 같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소문 듣고 얼마나 어설프게 예수님을 아는가. 이렇게 어설프게 예수님 아는 사람들도 예수님 오신다니까 목이 터져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 좀 봐주십시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잘 아는데도 예수님 이렇게 목 터져라 불러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다니엘 기도회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자기도 기도하며 교회를 일으켜 세운 그 행복함이 있고, 그걸 온 대한민국 힘든 목사님들, 교회들이 함께 나눴으면 해서 이걸 자기를 들여서, 돈 들여서 다 교회마다 필요한 걸 공급하고 준비하고 애써서 준비한 것이 바로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처럼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왜요? 지금이 기회니까. 예수님 왔다가 언제 또 가실 줄 몰라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회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21일 동안 우리가 작정하고 한 번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만들 수도 없는 기회가 바로 이 날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온 자리에서 채워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로 좀 이 마음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얘기를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보시고, 그렇게 부르니까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여기 봤다는 말은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얘기는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아뢰일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를 보고 확인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상할 때가 아니고 소리 높여 부를 때예요.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들에게 치유의 명령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의 선포를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 몸을 보여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한테 가서 몸 보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쫓아가는 겁니다.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했을 때에 뭐에 순종한 겁니까? 율법에 순종한 겁니까? 예수님께 순종한 겁니까? 예수님께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구나 순종할 때, 그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이 피부에 병이 난 사람들은 깨끗하게 됐다는 걸 누구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가?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하게 된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무턱대고 가버리는 겁니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나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가라고 하니까 어디를 가요? 제사장한테 막 가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인 줄 아십니까? 다른 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한테만 집중되어 있을 때,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옆에서 누가 딴소리하고 뭐 불평불만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들리고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 내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 그 예수님 한 분만 보일 때에 뭐 한번 하자 그런다고 좌우로 돌아보자고, 이게 내가 죽을 일인지 살 일인지 그거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순종이 여러분들 인생에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턱대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한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뭐 무섭게 있겠습니까? 눈에 뭐만 보인다고요? 예수님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현실이 파악이 된 거예요. 야, 우리 지금 어디 가냐? 얼굴을 보니까 야, 너 얼굴 약간 깨끗해졌다.
내 손이 왜 이렇지? 서로 서로를 보면서 야 우리 나았다. 어쩜 좋냐? 우와 우리 나았다. 큰일 났다. 야야 큰일 났다. 우리 나았다. 빨리 가서 이거 알려주자. 가야 될 때가 마을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로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나은 것 가지고 자기 나은 것 자랑하러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나았을 때 첫 번째 그 행동이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명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6,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이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고 그럽니다. 어디에서 영광을 돌리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 자리는 예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 낳은 것을 확인한 자리에서.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감사가 여기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뭔가를 하셨다고 생각될 때 그게 엄청난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 앞에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끝 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은 거기에서 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어디로 옵니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상종을 안 했어요. 너같이 더러운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우리하고 너하고는 종자가 달라. 그래서 아예 제껴놓은 종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문둥병 환자된 이 한 사람만 내가 누구한테 가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 발 아래 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문둥병 환자된 사람들은 뭐 가진 게 있겠어요? 가진 게 없어요. 거지하고 똑같은데 거지보다 더 못한 게 거지는 사람 취급이나 받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지가 문둥병 환자들인 겁니다. 뭐가 있어서 갖고 와서 예수님한테 감사를 사례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 지금 이 문둥병 환자였던 한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그 감사를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고 사람마다 받은 것이 다르고 사람마다 내 수준과 위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 시간, 재능, 내 자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할 수도 있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금방 말씀드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을 내가 알아서 내가 다 내 걸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똑똑한 머리, 좋은 성품 내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시간 여러분이 어디 공장 가서 돈 주고 사오셨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돈 별로니까 헌금은 됐고 봉사나 열심히 해야지. 어떤 사람은 나는 봉사는 못하니까 헌금으로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봉사도 하고 재물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그 이만하면 됐지 속에는 뭐가 빠졌는 줄 아십니까? 내가 빠졌어요. 내가 빠졌다. 나는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드린 것으로 끝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율법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그게 진짜 헌금입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헌금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왜? 성도들이 그 얘기할 때 제일 또 반감도 가죠. 왜 헌금 얘기를 왜 하죠? 왜 하겠느냐? 하나님이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11조 생략하고 그냥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11조를 자기가 정한 곳에 아무데나 갖다 드리는 분들도 있고, 11조를 나눠가지고 그 속에서 감사한금 나눠 떼가지고 하고, 또 그 속에서 성경권 따로 떼가지고 하고. 여러분, 헌금을 그렇게 하라고 도대체 누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뺨맞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뺨을 때릴 일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에다가 가장 많이 퍼붓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돈이고 시간입니다. 돈이고 시간. 그래서 부모는 자기 새끼들한테 시간과 돈을 한정없이 쏟아붓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안 그러는 부부가 있습니까? 있으면 다 하고 싶죠. 없어서 못할 뿐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생초교회가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돈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돈과 시간을 경건하게 쓸 줄 아는가,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어도 그걸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경건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병들어 있고 그 신앙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11조 할 때 직장 다니는 분들 내가 세전으로 할까 세후로 할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도록 주신 걸 다른 존재한테 먼저 주는 겁니까? 혹시 먼저 뺏어가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 걸로 다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수입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순서가 틀린 것은 이민의 태도가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8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늘 자기에게 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는 그 문둥병 환자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나 혼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께 그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눈에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계신 데 가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큰일 났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생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곳이 생초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 그걸 어디에다 표현하셔야 되는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이 교회에다가 그걸 표시하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한 사람 온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야, 9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9은 어디에 갔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제가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도 또 그 전에도 읽었고 너무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건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향한 막 행복하고 기쁜 마음보다는 가버린 9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저한테는 자꾸만 느낍니다. 제가 섭섭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버린 9, 도대체 얘들은 어디 갔냐? 예수님이 그 9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 9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와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며 납작 엎드려 당신이 하셨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와 있는 나머지 9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9명을 안타깝게 부르시는 겁니다. 9명 어디 갔냐? 중요한 것은 마지막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9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선포가 왜 그 10명을 고쳐주시면서 너희들이 나 기다렸으니까 너희들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가버린 9명 말고 찾아온 1명을 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초교 예수님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진 9과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혹시 없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분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분 앞에 드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행복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할 때 떠올려 보시고 집에서 혼자 여러분 글 쓸 줄 아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십시오. 올해 한 해 지나오면서 내가 감사할 제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대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고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생초교회 성도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진 9명이 아니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 예수님께 드린 1명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복된 존재로 우리 예수님 앞에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